옛날에 돈이 정말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당연히 많은 종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먼 길을 떠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동안 눈여겨보던 3명의 종들을 부르게 됩니다. 자신이 먼 길을 떠나는데 이 3종에게 아마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종들이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갑자기 자신의 재산을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종이었나 봅니다. 무려 5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5달란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루 품삯, 그 하루 품삯의 15년 품삯이 1달란트, 즉 75년치의 품삯을 바로 첫 번째 종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75년치의 노동 임금을 준다면 우리 지원 씨 어떤 마음일까요? 네. 생각만 해도 이상하게 일하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보다 미소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마 첫 번째보다는 조금 능력이 떨어졌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치의 품삯 2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와, 30년치 품삯을? 그리고는 마지막 한 명에게는 아마 아직 특별하게 앞에 두 사람보다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나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15년치의 품삯이니까요. 그러니까 매일을 놀고 먹어도 15년을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니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자, 그리고는 부자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늘 함께 나눴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히 이 3명의 종은 특혜를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 달란트를 이 정도로 나눠줬다면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겠습니까? 그 3명의 종은 특별히 주인에게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그런 기회도 부여받을 수 있었고, 다른 종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이었다면, 아니 이 종들의 한 명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으신 분이 여러분이라고 상상만으로 우리 행복해집시다. 우리 상상만으로 그렇게 행복한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윤을 남겨야 되고 어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엄청난 돈이 들려있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일단 이 돈으로 한번 편안하게 오늘 호텔을 빌려서 맛있는 음식을 조식부터 저녁까지 먹어가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가장 적게 받은 종도 얼마치라고요? 15년치입니다. 하루를 놀았다고 해도 365 곱하기 15를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1년 내내 고민해도 1년 내내 먹고 살아도 14년치의 품삯이 남을 정도의 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75년치의 품삯을 했던 사람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돈 가지고 한번 도망쳐볼까? 솔직히 그 돈 들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못 가겠습니까? 그 돈 들고 사람을 구한다면 못 구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모르긴 몰라도 어딜 가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큰 돈이니 아마 고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의 쉼도 고민도 없이 기록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아멘. 여기서 곧 가서는 뭐냐면 시점이 어떻게 냐면 주인이 집을 떠나자마자라는 시점입니다. 자, 가장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안일하게 행동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자신에게 맡긴 돈을 자신의 능력 테스트라고 생각이라도 한 듯이 이 5달란트를 활용해서 놀랍게도 얼마를 남긴다고요? 5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자, 아무리 큰 돈으로 미천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장사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윤을 남기기가 쉬웠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다. 그 5달란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로 장사를 했고, 주인이 본 능력 그대로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5달란트를 남긴 거죠. 자, 150년치의 지금 품삯을 자기 폼에 한시사님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야, 내일 출근하는 데니 150년치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이 딱 보더니 어떻게 하면 자극을 딱 받습니다. 아, 나도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25절 16절 25장 16절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주인의 안목이 제법 괜찮은 안목 아니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이런 종이 100명만 있으면 이 부자는 곱절의 부자가 금방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두 종은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 이 종들에게 기회를 줬구나 알 수 있고, 현재까지 그 두 종은 기회를 잘 살렸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이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아마 최선을 다해 이렇게 열매 맺으라고 우리 달란트 비유는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로 한번 시선을 향해 봅시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자극을 받았을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아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부자면은 집에 금고가 없었겠습니까? 돈을 맡기려면 얼마든지 맡길 데가 없었겠습니까?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맡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상하게도 가서 땅을 파고 돈을 땅에 숨기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받았던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눈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두 종뿐만 아니라 이 종도 얼마든지 나가서 그 1달란트를 벌어들일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곧바로 그 능력을 땅을 파는 데 사용하고 돈을 묻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막 장사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사는 걸 보면서도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저 바보 같은 녀석들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저렇게 돈을 벌지? 아마 이렇게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땅에 묻은 돈, 그 돈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났으면 참 다행인데, 언제나 때는 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드디어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특별히 이 3명의 종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집주인이 종들에게 이 재산들을 맡긴 이유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주인이 이 돈을 맡길 때 생각이 있었다는 걸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말로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자,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아멘. 자, 셈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비밀리에 이 돈을 주면서 그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언약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보라고 분명히 이 셈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셈을, 돈을 얼마 남았냐, 이 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맡긴 결과의 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돈을 맡겨서 이윤을 내든 다 잃어버리든 그걸 상관하지 않고 어떤 결과인지를 셈해 보자는 이야기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인의 입장에서 8달란트를 종들에게 줄 정도면 아마 이 사람은 수백만, 수천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를 다 장사하다가 잃어버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다 잃어버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종들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얼마나 활용했는가를 보기 위해 셈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첫 사람부터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아멘. 이때 이 종의 표정 어땠을까요? 저는 이 종의 표정이 상상이 갑니다. 아마 현장에서 정말 갈 수만 있다면 그 표정을 한번 진짜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자랑스럽고 얼마나 그 주인에 대해 앞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표정을 보고 있는 주인 또한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내가 널 믿어줬는데 그 믿음에 보답을 하는구나. 그 믿음에 보답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종의 입장에서요, 주인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듣고 싶은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너는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이구나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주인에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 기회라는 게 뭐냐면 그 집주인이 먹는 상, 이 집주인이 자기가 주관해서 하는 잔치, 그 모든 것에 함께 하객으로, 가장 중요한 하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뒤에 있는 2달란트 받은 사람 표정 어땠을까요? 막 싱글벙글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3절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이런 셈을 해주니 주인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거죠.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아까 했던 그 축복, 착하고 신실하라는 종을 똑같이 말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2 사람에게 동일한 말을 해주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크게 2가지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5달란트와 2달란트라는,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이라는 차등이 있어 보이지만 그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시킨 그대로 행동했던 착한 신실한 종이라는 같은 결과를 받았다. 얼마를 받았는지 그 금액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많이 남겼다고 더 좋은 자리, 더 앞선 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21절과 23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대로 똑같이 2 사람에게 합니다. 우리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더 잘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더 중요한 2번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2번째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5달란트를 맡긴 것도, 2달란트를 맡긴 것도, 1달란트를 맡긴 것도 결국은 앞으로 어떤 일이요?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한 적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맡긴 게 적은 일이면 대체 몇 달란트를 맡겨야 큰 일입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8달란트 쓰는 거 아주 적은 일이라는 거죠. 5, 2, 1. 주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적은 일이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75년, 30년, 15년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다 똑같은, 그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배려해 준 것이 주인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일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뭐 왕이 되거나 한 나라의 귀족으로 뭐 분봉왕이 되거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영주가 될 때 이 세종들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일들 잘 통과했다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쓰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운명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종의 차례. 이미 주인의 기쁨은 충만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집안 분위기 어땠겠습니까? 막 잔치 막 바로 막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달한테 받은 사람도 너도 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의 안목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인정받은 특별한 세 명이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찬물이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잔치 같은 곳에 찬물이 딱 흐르고 냉랭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말이 너무도 놀라웠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혹시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제가 공동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신다. 이게 엄청 악독한 겁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 이 엄청 악독한 거죠. 자기한테 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1달란트를 준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대로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걸요,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특별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많은 이들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대부분이 그 집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 앞에서 주인에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 말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주인님 죄송해요, 저 숨겨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거추장스러운 말들을 왜 보태고 있었냐는 겁니다. 마치 이 돈을 자기에게 맡기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닐까, 나를 공격에 빠뜨리려고 한 거 아닐까라고 주인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 주인에 대한 평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데 그 이상함을 저만 감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주인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너를 믿었기에 1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주인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러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고리대금업자한테라도 맡기는 노력이라도 했다면 너는 내 돈을 불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땅에 묻어놨단 말이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완전히 반대말이죠. 자, 좀 더 쉽게 공동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그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당신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더라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꾸어줬다가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할 거 아니냐. 네 말대로라면 네가 그 돈을 그냥 가져온 건 너의 오히려 잘못 아니냐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메시지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주인은 경노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남겨주시겠어요?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겼다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은 어떻게 하죠?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내가 가장 아끼던 종들 탑3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바깥 어두운 데서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종이 되어버린 거죠. 주인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그 종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여기 함께 했던 많은 종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전히 의문인 게 있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자기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이런 신뢰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다른 결과를 맞이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더 집중적으로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5장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사람을 등장시키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고 누구를 향해 이 달란트 받은 자를 비유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무조건 5달란트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비유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좀 꿈틀대고 있는 불편함이 혹시 있으셨다면 더 빨리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요, 충분히 능력도 있고 주인의 인정도 받은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주인에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기보다는 주인에게 섭섭하고 서운했기 때문에 하죠. 주인을 오해한 첫 단추가 바로 자신이 5달란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부른 3명 중에 가장 적게 받은 그것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한번 직접 해볼까요? 우리 홍대현 책임님과 지원이와 윤지를 같이 3명을 불렀습니다. 우리 홍 책임님에게는 바이킹스에 가서 제가 10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 제목 좀 잘 읽어라 하면서 좋습니다. 그리고는 지원이를 불렀어요. 지원이는 쿠우쿠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 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쿠우쿠를 가자. 윤지가 기대하는 거죠. 나는 그러면 그래도 뭐 좀 최소한 6회만원 여러 정도는 데려가 주겠지. 저 PPL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의점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편의점에 가서 그 편의점 상품 중 과자 하나 사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나도 너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 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자, 전 집사님, 한 집사님 듣기에 서운하십니까? 안 서운하십니까? 서운하죠? 왜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죠? 이게 남의 자식일 때는 괜찮아. 내 자식이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왜 하는 저 사람한테 5달란트 주는데,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아니요. 사실 여기 1달란트 못 받으신 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무슨 1달란트입니까? 0.5달란트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5년치 품삯을 하루 만에 주셨다고요? 아니요, 저는 한 달치 품삯도 안 줍니다. 죄송합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 섭섭했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줍니다. 사과합니다. 여러분,
소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요. 누가 봐도 그 3명 중에 나는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기한테 한 달란트를 주는 순간부터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장난한 건 뭔지 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기분 좋게 가서 장사를 해서 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땅을 파. 돈을 묻어. 주인님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서운함과 섭섭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님 섭섭합니다. 저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땅에 묻어놓고 모른 척하는 수밖에. 내 능력을 몰라준 당신에게 너무 서운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5달란트, 아니 적어도 셋 중에 2등을 할 수 있게 2달란트는 주셨어야죠. 제가 바이킹스 오랍니까? 쿠우쿠까지는 가야죠. 왜 저를 편의점에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사람을 불러놓고 꼴찌로 사람을 평가해요?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정말로 나에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 우리 이 성경에 있는 이 인물이 주인에게만 했던 말일까요? 여러분 정말 한 번도 이 말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 섭섭합니다. 저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모른 척하면서 할게요. 제 능력을 몰라주는 장로님한테 서운해서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를 알아봐 주셨어야죠.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인정해 주셔야지. 이렇게 대접하세요? 저 진짜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장로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시네. 싫어하니까 진짜 참 현실감 있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없으십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정말 안 해보셨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저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당신을 모른 척하며 살 수밖에요. 내 능력을 몰라준 당신한테 서운하고 저는 말씀이 그저 찬양도 기도도 감사도 예배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주셨어야죠. 제가 기도했잖아요. 더 많이 주셨어야죠. 저를 능력 있다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채워주셨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불러놓고 저를 꼴찌 취급하신다고요? 나중된 자가 큰 자 된다는 말에 아멘 하라고요? 아니요 주님, 너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저는 왜 맨날 뱀의 꼬리가 돼야 됩니까? 용의 머리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러니 당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종들 중에 그 3명 중에 뽑혔다는 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 3명 중에서 꼴찌라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을 느끼는 모습, 이 지금 종이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섭섭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그 능력에 배려해준, 그 능력에 배려해서 맞게 준 것인데 그 마음도 모른 채 내 능력이 과소평가 당했다는 그 서운함과 섭섭함,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한계를 안 주시면 그 서운함과 섭섭함,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에 감격하면서도 내 자존심이 요만큼 상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찾아오는 그 서운함과 섭섭함, 비교의식,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을 의식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 서운함과 섭섭함, 이것들이요 오늘 우리의 감사를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은혜가 왜 은혜로 보이지 않으시 아십니까? 왜 은혜가 저주로 보이도록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1달란트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라고 부추기는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마음만 들여보고 있다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게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약점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그 부족함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이런 약점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그런 약점을 가진 우리 모두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려고 이 비유를 한 게 아니라 이 1달란트, 이 5달란트, 2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무장한 우리에게 찬찬히 주신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나의 서운함, 먼저 나의 섭섭함을 풀어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서운함과 섭섭함을 가진 이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 서운함과 섭섭함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강점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듣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지명한 것이라. 그 많은 종 중에 내가 3명을 선택했지 않니?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이사야 43장 1절.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3종을 지명하여 불렀듯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너의 능력을 배려해서 일을 맡긴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신 거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역량에 맞게 달란트를 배분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주신 거죠. 세 번째, 나는 너를 시험, 테스트에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한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달란트를 다 잃어버려도 되고 2달란트를 다 잃어버려도 되고 1달란트를 다 잃어버려도 되고 그거 아무 상관없으니 내가 너한테 맡긴 이 금액에 아무 상관하지 말고 걱정 말고 그냥 내가 너한테 맡긴 거 한번 능력껏 발휘해보지 않겠니? 왜냐? 그건 내가 감당해 줄 수 있는 범위야. 네가 5달란트를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나한테 그깟 중요하잖아. 네가 더 소중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는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싶단다. 결국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5, 2, 1에 정신 팔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때는 그 작은 일을 맡김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함이란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나는 너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고 싶단다. 아멘.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적은 일을 통해 큰 일을 맡기심도 맞는데요, 그 종들을 마치 자신의 아들들처럼, 아니 정말 내 아들이 된 것처럼 내 모든 잔치에, 내 모든 함께 기뻐할 그 자리에 늘 함께하는 너희 3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독생자 아들까지 예수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이고 죽어야 되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같이 양자같이 삼기 위해 그 하늘나라로 초대한 건 아니시겠습니까?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날을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서운함과 섭섭함에 가려져서 오해하지 말아요. 그 오해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바깥 어두운 데고 책망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운함과 섭섭함이라는 약점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오히려 그 약점이 얼마나 강점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강점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지명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을 배려하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은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나누고 싶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월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 8월 한 달 서운함과 섭섭함이라는 약점 오히려 강점으로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깨달으심으로 더 많은 이들의,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무장해 있는 그 모든 이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이 펼쳐지는 8월에 모두가 이 축복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21절 23절 주인의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우리가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